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잡초들이 쉽게 자라는 것 같지만 쉽게 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는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이거 좀 울립니다. 안 울리게 좀 해주세요.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라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미털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쥐었고 애써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메섹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메섹에 대한 예언 몇 번째? 두 번째. 제가 서론적으로 어제 아침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 그제 아침이군요. 금요일 아침에 다메섹에 대한 서론적 말씀은 제가 풀었고요. 오늘은 24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다메섹이 보하여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다메섹이 거대한 상업도시잖아요. 상인들이 오갈 때 다메섹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 땅에 다메섹 하면 번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고 돈이 많았던 도시. 그런데 이렇게 흥황했던 다메섹이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엄청난 바벨론의 군대의 침략을 받아 피곤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피곤을 느끼잖아요. 피곤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어떠한 것들이 압력이 다가왔을 때 그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은 감당이 좀 어려울 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기지 못할 경우는 그 피로감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체력만큼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그 이상을 과하게 해버리면 뭐가 와요? 피로가 찾아오거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피로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도 있더라고요. 모든 현대인들이 다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지적 수준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수준이나 어떠한 대처 능력이 있으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한 기술은 없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압박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피로감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때로 부부가 서로 살면서 그 부부 때문에 서로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재정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영적인 싸움에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피로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쉼을 얻어야 돼요. 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메섹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세게 북쪽에 바벨론 대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다메섹은 너무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를 당신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No.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이시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북쪽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다메섹을 심판하기로 결정했고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그 다음에 다메섹도,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하고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옆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의해서, 이 다메섹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이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피난길에 나서게 되잖아요. 이 피난길에 나서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도 이렇게 달아나리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쥐었고 예선한 여인같이 고통같이 꿈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뭘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일은 주일이고 겨울이지. 주일이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이 재난의 날에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시작됐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피해야 어디 가서 어떻게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춥지 않던데요. 보니까 그 맹추위 많이 풀렸던데요. 눈이 와서 원래 눈 오는 날이 따뜻한 날이거든요. 포근한 날인데 여러분들 눈이 오니까 저는 옛날 마당을 이렇게 가서 눈을 치우면서 제가 생각하는 야 우리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쌓이면 우리 아버님이 마당 눈 치울 때 모습들이 연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 치우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눈 고물해가지고 이렇게 밀대 고물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치우셨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야 내가 그 나이가 됐네, 우리 아빠 나이가 됐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통의 날이면 겨울에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저기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여러분 힘든지 여러분 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듯이 그와 같이 다메섹이 피곤하여 도망가려 애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그래서 전쟁 때 제일 고통스러운 표현을 뭐예요?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마다 여러분 전쟁둥이들 가끔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 시에 피난 시에 아기를 출산해서 그 아기가 고난 속에서도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고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여인, 이 산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처럼 이때가 다메섹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이 성읍이 자 25절에 보면 찬송하는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한때는 찬송도 했고 다메섹이 나의 즐거운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이었다. 찬송의 성읍이 즐거운 성읍이 버림을 받았다.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그럼 다메섹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느냐? 이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하고는 뭐예요? 멀어요. 근데 왜 이 성읍을 가리켜 다메섹을 가리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이렇게 표현했을까? 참 난해구절 해석이에요. 이게 난해구절인데 제가 보니까 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의 성읍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다메섹을 생각하면 돈이 많고 풍부한 물자가 많은 이 성읍이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봐봐. 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 부르면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뭘 부르면서 즐거워해요? 그렇죠. 아이고 저것들은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면 하는 것처럼 즐거워해.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찬송하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어느 가정에 가면 이 액자가 조그만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냐면 여러분 고요하면 찬송하라. 괴로우면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요함을 느끼면 그 고요함을 외로움이잖아요. 그 외로움, 그 괴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요함을 찬송하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고요함과 괴로움은 뭐한다?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들이 늘 예수를 또한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혼자 있어도 늘 내 마음속에서 누구와 교통해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기도 마지막 축사할 때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역사 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밥 먹을 때만 함께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의 성은 나의 즐거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을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의 최고의 즐거움이 찬송하고 즐거움의 성읍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이 정말로 이게 부강하고 전성기 시대에는 이런 거예요. 열방의 나라들로부터 야 살기 좋은 곳은 다메섹이야. 칭찬과 막 이게 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야 역시 다메섹. 야 우리 장사하러 가려면 어디 가야 돼? 다메섹. 수리아 땅 다메섹으로 가야 돼. 살기 좋은 곳은 어디야? 수리아 땅 다메섹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은 노래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났던 이러한 성읍이라고 해서 이 다메섹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범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버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버린다 이 뜻이에요. 아멘. 26절 그의 장정들은 뭐하고 거기에 보면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뭐하고 엎드러지겠고 그 모든 군사들은 뭐하고 멸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아무리 힘이 강정한 이 장정들 옛날 성경에는 청년들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힘이 있는 청년들이라고 장년들이라고 피곤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것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네들은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때때로는 분노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내 수준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스스로 분노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책망보다는 힘들지? 어렵지? 라고 격려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피곤하게 살고 있는 힘들어 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김 빼는 이야기
누가 그래요? 당신의 마음이 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막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면 누가 옆에서 바늘을 가지고 훅 찌른대요. 그러면 여러분 풍선 바늘로 훅 찌르면 뭐예요? 뻥 터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런 걸 저한테 잘하는데 영원한 소방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꿈을 막 말하면 바늘로 뻥 찌르죠. 뻥 터지면 아무것도 없죠. 뭐 이런 꿈들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바늘 끝 댈 필요가 뭐 있어. 그래요. 그렇구나. 그랬었네. 기도해야 되겠네. 이 한마디면 용기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꼭 바늘로 하나씩 찔러는 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도 어저께도 제가 달력을 한 장을 이렇게 딱 뜯어내면서 뭘 연상했겠어요? 달력 한 장을 딱 뜯어내면 우리는 방패연을 생각하는 거예요. 방패연이 뭐냐? 달력 종이를 크기대로 방패연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살을 깎아가지고 밥풀을 으깨면 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밥풀로 묻혀서 이렇게 연을 만들. 제가 속으로 연상하는 거예요. 야, 이 달력 하나 딱 뜯는데 보니까 이 대나무 살만 있으면 방패연을 멋있게 하나 만들고 걸어놓고 싶은 거야. 이 정소에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놀던 정소예요. 이 추운 겨울날 제가 저기 나가서 저 목감천 나가서 연을 날리고 있어봐요. 그거는 낭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해본다니까. 근데 시간이 있어야지. 대나무는 우리 김영준 그 센터장이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대나무를 쪼개서 연살을 깎아서 방패연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경륜장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바늘로 꼭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하고 같이 날려보러 가시죠. 옛날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우리 남편은 저렇게 철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 정서 아름다운 꿈이 다 날아가잖아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음식도요. 엄마가 해주었던 음식들을 먹어요. 제가 보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뭘로 먹는 거예요? 정으로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라면 하나 끓여줘라. 왜냐하면 어렸을 때 라면 하나 먹는 게 사실 꿈 아니었어요? 아니 라면 하나 혼자 맛있게 거기다 계란 하나 다 풀어서 팥 송송 쓸어서 얼큰하게 한 그릇 야밤에 야식으로 먹어주는 것도 이거 매력 아니었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옛 정서의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고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군대들이 침공할 때에 다메섹의 거리에 이 장정들, 이 청년들이요 질비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 청춘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청춘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 다메섹 군대들이 괴멸되는 이 상태에서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싹 쓸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쓸어내니까 몇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딸들을 베냐민 지파가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 연회를 베풀어서 베냐민 장정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예쁜 처녀가 있으면 잡아가라. 암암리에 열어놓은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베냐민 청년들이 가서 처녀들을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잖아요. 괴멸될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 지파를 그러한 방식이라도
이게 세우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 그러한 어떠한 신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다메섹의 성읍이 전부 불타버렸고 여러 벳 하단의 궁전이 뭐였다? 불탔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서에 다메섹의 성벽이 불타고 궁전도 불탔다. 즉 다메섹이 전멸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파괴하는 하나님이냐?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어떤 성경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 하나님을 연구해보는 거예요. 하신 일들을 연구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괴를 일삼고 전쟁을 일삼고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노아의 홍수로서 다 멸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막 불이 내려서 막 멸해버리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왜 벤 하단의 궁전이 무너져야 됐는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벤 하단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고 하닷 하면 그냥 이름이 하닷 이런 뜻이고 하닷은 원래 하닷의 뜻은 아람 사람들, 이 다메섹, 수리아 다메섹이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는 밑에고 사우디는 더 밑이잖아요. 그 위에 이라크 지방에 속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아마 시리아의 국경 변경 지역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하닷은 아랍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술이 뭐냐? 어떤 우상이냐면 폭풍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폭풍의 신, 이 모래바람이 날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이 날리는 폭풍의 신 하닷이 자신의 생사를 운명을 짓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의 주신이 뭐냐면 남자의 신이 뭐냐면 바알이죠. 바알. 그 다음에 여자의 주신이 뭐예요? 아세라죠. 그러면 이 하닷의 신, 폭풍의 신은 남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닷이 가나안의 바알에 해당된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벤 하닷이 그 왕들의 기록 가운데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베나닷이라는 말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폭풍의 신의 궁전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허락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1, 2계명 앞에 어떤 신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소화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그것들에 대하여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나를 오늘도 교통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로잡고 나를 오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메섹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다메섹은 전쟁으로 인한 피곤함이 있었고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 결국 신발을 받게 되니 그곳에 청년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 길거리의 죽음으로 나뒹굴게 될 것이며 우상 숭배했던 베나단의 궁전은 불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한 우리에게 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표적과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노예수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기도하오니 여중의 기도 들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축복 기름진 복들로 채우시되 더욱더 기도하여 말씀에서 능력을 찾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 주시고 가정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